5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공개적으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왕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왕궁도 없고 보좌도 없고 백성들이 우리 임금 만세에 환호하고 그렇게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밭을 메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를 이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을 통해 사울이 실제적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갖게 됩니다. 당시 요르단강 동쪽에는 암몬 족속이 살았는데 이들은 산발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 한 달 정도 농사를 짓고 있을 때 백성들이 침략자들에게 유린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 백성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11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웃 국가인 암몬은 상상하기 어려운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뽑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7,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가까스로 빠져나와서 사방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 길랏 야베스 성으로 피신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이런 스토리가 없는데 사해사본에는 이런 배경을 밝힌 다음 약 한 달 뒤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을 쳤다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피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쫓아온 암몬의 왕에게 조약을 맺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섬길 테니 언약을 맺자. 그랬더니 암몬 왕은 모든 사람의 오른쪽 눈을 다 뽑으면 언약, 즉 평화 조약을 맺겠다고 했습니다. 이 잔인한 침략자 앞에 백성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에 그 성에 갇혀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암몬의 왕에게 7일간의 말미를 달라고 했습니다. 7일 동안에 우리를 구해줄 사람을 찾지 못하면 이 굴욕적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길란 야베스의 장로들은 전령들을 이스라엘 전국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사울이 살던 마을에도 전령은 왔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모두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왜 이런 지경까지 갔을까? 위급한 상황 앞에서 그들은 그저 울었습니다. 그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울고 있는 백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연을 듣자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생겼습니다. 이런 체험은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하고자 지도자를 세우실 때 늘 쓰시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은 갑자기 엄청난 용기와 담력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밭에 쟁기를 끌던 2마리의 소를 잡아 각을 떠 전령들의 손에 쥐어주고 이스라엘 전국 각지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이스라엘 민병대를 소집하는 포고령을 말한 것입니다. 다소 원시적이고 잔혹스러운 방식이긴 하지만 사울이 각던 소고기를 보자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울의 소집 명령에 응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민병대가 33만 명이었습니다. 전령들이 이 소식을 길랏 야베스에 갇혀있던 백성들에게 알리자 기뻐하며 암몬 사람들에게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며 그렇게 적군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33만의 군대를 이끌고 한밤중에 요단을 건너 야베스까지 야간 행군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암몬 족속을 급습하여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지도적인 인물임을 전쟁을 통해 부각시키신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면 색출해서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런 그들을 어찌 내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라며 그들을 말렸습니다. 사울은 전쟁의 공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사무엘은 백성들을 길갈로 소집합니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실질적으로 왕으로 옹립되고 이스라엘 왕정 체제가 출범하게 됩니다. 지난 이야기의 큰 흐름에서 보면 왕권의 출범은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필요에서 생겨난 정치 체제입니다. 왕정 체제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부의 결과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인간 왕을 세워 나라를 새롭게 해보자는 사무엘의 말은 언뜻 모순되어 보입니다. 인간 왕을 세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는 역사가 말합니다.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결과가 많았습니다. 이 땅을 거쳐갔던 제왕과 왕후 장상들, 귀족들, 영주들, 용사들, 그들에게 백성들은 충성을 다했지만 그들은 스스로 강한 자가 되어 절대 권력을 만들고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소 마지못한 마음으로 인간의 왕정을 허락하시고 왕을 선택하는 과정에 관여하셨습니다. 인간의 수준에 자신을 맞추시고 인간의 요구를 발전적으로 수용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백성이라는 공동체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왕이 한 나라의 머슴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울도 백성들이 대성을 거두었을 때 그 대성을 기회로 반대자들을 숙청하자는 여론이 있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낮추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왕도에 대해 언급한 대목이 신명기 17장에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일러준 이스라엘의 왕도요 임금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였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종이다. 군사력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에 의존하라.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여색을 조심하라. 물질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도자, 우리의 위정자들이 이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 진정한 왕도를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진정한 왕도를 지키는 자들이 지도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주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지도력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얼마 후면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정한 왕도를 행할 수 있는 지도력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